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시가 뭐야?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지 않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과 각 사람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일반 계시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계시 안에 모든 인생들은 다 거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로부터 탈피하여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 이 작은 지구를 또 떠날 수 있겠습니까? 새벽 날개를 치고 하늘 위에 또 바다 끝에 간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없죠. 음부 수월에 자기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안에 소속하여서 거기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속성들이 다 그가 만드신 피조세계 안에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다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만져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그저 내가 태어나서 내 열심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10월달 한 달이 아마 단풍 계절의 절정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잎을 보죠. 또 노란 은행나무잎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을 햇살이 그 나무 가지 사이를 비추고 잎을 반짝일 때 또 산에 들에 호수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가을을 찬양합니다. 나무를 찬양하죠. 정말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빛깔이 고울까? 눈이 부시다. 이렇게 자연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주 만물은 거기에서 멈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계시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정서 안에 일어나는 그 확인들, 그 아름다운 고백들, 아름다운 찬미들, 느낌들, 그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벽한 속성, 그의 지혜, 그의 살아계심,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는 참된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시인들, 작가들, 과학자들, 소설가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글로 표현하고 또 자기들의 정서로
표현하고 산출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나아가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인생은 무상합니다.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에 대한 것도 그렇죠. 아침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할로윈데이, 그렇죠? 이 할로윈데이가 10월 31일, 오늘이 사실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강당 정문에 95개조 조항을 붙이면서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전통, 거기에 질문을 던졌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일이냐? 함께 얘기해보자.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그 날이 바로 10월 31일, 오늘,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의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참고할까 생각하다가 로마서 1장 20절 이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자라고 정했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 날들 속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기념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사실은 날마다의 날 속에 우리의 그 의미성입니다. 근데 그 의미성이 퇴색해서 지금 할로윈 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뭐 영어 학원,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서도 뭐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파티하고 난리칩니다. 이태원에서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각 학교 또 학원,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할로윈 데이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천으로 돌아갔던 그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개혁 정신, 그것을 놓쳐버리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에 대한 인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 모든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묵상하고 감상하고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오묘한 질서와 내용들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자리를 놓치고서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대참사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요, 영적 빈곤함에 대한 실태를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 무엇에 이 단어는 쉰이라는 그 함께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에이도 내가 보다라는 단어와 합성하여 시네이데시스 하게 되면 양심은 무엇이냐면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함께 보는 것. 나의 주관적인 생각,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양심이 아니라 모두가 객관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법을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 없는 자들이 그 양심에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은 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도덕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사랑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도울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고, 그러한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 강과 바다, 돌멩이, 흙, 작은 곤충서부터 큰 짐승까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율법,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적인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안경을 쓰고서 봐야지만이 나 자신과 또 인생과 세계와 우주와 피조세계 전체, 만물의 변화, 질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이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거는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보고 확신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작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시인들이 내놓았던 그 자연에 대한 노래들, 이 세상에 대한 증거들, 우주 만물은 이런 것이야, 해와 달과 별들은 이런 것이야, 아무리 천체망원경을 가지고서 다 살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안경을 쓰지 않고 우주를 보거나 또 대자연의 질서를 보거나 만물과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작가들이 글을 써서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만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지혜와 경험이죠. 시인들이 아무리 나뭇잎을 노래하고 또 새들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 노래 속에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참된 시심이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인생들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마친 사람들은 나중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과 작가들, 시인들,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고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자기들이 업적을 내놓고 논문을 내놓고 시집을 내놓고 소설을 내놓았어도 그것들이 오히려 핑계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열악한 증거로 남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에 대해서 아는 일이 없다라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서는 사람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형이 나옵니다. 명령했으니까 응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송축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영혼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시편의 내용인데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노래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위대하셔서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조 세계 안에서 있는 어떤 멋진 드레스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하나님 이 옷 한번 입고 계세요 하고 주신 그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옷이냐면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는 만져질 수 없는 것이죠. 존귀와 권위는 인격적인 것. 그 인격성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능력과 신성. 그것이 어떻다? 존귀와 권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우리가 빛을 볼 때 가을 햇빛 참 좋구나. 보통 이렇게 멈추죠. 보통 여기까지만 갑니다. 시인들도 그 빛을 통해서 빛의 각도를 얘기하고 가을빛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입체성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가을에 보게 되면 먼 산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마는데 정상적인 신자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심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옷이에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옷 좀 봐.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네. 이러한 고백은 그냥 묻 인생의 마음속에서 고백되거나 나올 수 없는 얘기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곳곳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설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곳곳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설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연구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느낌을 받든지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궁극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짤막한 찬양과 짤막한 고백과 짤막한 시신과 짤막한 정서 안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생각나고 하면 그렇지 하면서 한번
그 마땅히 영원히 가야 될 그 자리,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서 야, 이건 참 귀한 것이다.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네 하면서 페북에도 올려보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 인식에 있어서, 그 자극과 감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인류 역사 전체를 거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능력과 신성으로 온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죠. 물도 들어있고 공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정확하게 고백하자면 단순히 그런 건 실용적인 또 질량으로 물이 얼마큼 들어있다, 몇 리터 들어있다, 몇 그램 들어있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질량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물이 쏟아지지 않고 물이 담겨있네? 어떤 이유일까? 에이, 컵을 만들었잖아. 근데 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었지.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따져 올라가면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자리는 이렇게 현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에 대하여서 깊이 또 충만하게 매일매일 매시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생각할 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고 이 신앙적 정서가 충분하게 좀 갖춰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5절 말씀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상황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하는 이 지각의 변동, 전 지구의 지각적 변동, 대륙의 이동, 물의 이동, 5대양 6대주 이러한 것들이 다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스님이 얘기했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아, 깊다. 깊긴 뭐가 깊습니까 이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 고백은 이거는 깊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없이 생각한 어떤 철학적 자유함이죠. 이러한 표현들의 사람들은 대부분 깊다 하고 선생님하고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명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생기고 물이 지면을 덮고 물이 경계를 지어서 어느 손까지 넘어가지 못하며 바닷물이 넘쳐서 지구를 다 덮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질서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로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하죠. 자기들이 나무를 잘라서 신을 만들고 또 나머지는 땔감으로 쓰고 또 집 짓는 데 쓰고 사람들이 자기가 나무를 잘라서 조각한 것을 갖다가 이것은 신이다 하고 신상으로 모시면서 그 나무가 신인데 어떻게 땔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집 짓는데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신인데 신을 마음껏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건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돌이나 또 해와 달과 별이나 또 나무나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부터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니. 여호와께서 밤을 주시지 않았다면 삼림의 짐승들이 기어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노래합니다.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우리 이든이가 곤충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그 식물에도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든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터지만 제가 살펴본 관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집에 그 장미꽃을 이렇게 덩쿨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치를 통해서 올렸는데 아침마다 가면은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 거미줄이 항상 쳐 있어요. 거미가 있어요. 근데 그 거미줄을 이렇게 보면서 빗자루로 제가 그것을 걷어내면서 거미는 걷어내지 않아요. 근데 거미줄을 걷어내는데 왜냐하면 지나다닐 때 머리에 걸리니까. 근데 거미줄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 작은 곤충이 짜낸 그 거미줄인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심한 바람이 태풍급 되는 바람이 불었잖아요. 불어도 이 거미줄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거미를 보니까 도대체 이런 거미를 어떻게 지을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창고 꼭대기에서 거미줄이 이쪽 나무로 꽤 먼 거리인데 거미줄이 쫙 쳐 있고 그래요. 거미는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날개는 없는데 분명히 건너뛰는 건 맞아요. 건너뛰는데 수평으로 건너뛰지 못해요. 날개가 없으니까 수평으로 날아서 딱 맞은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건너뛰냐면 펄쩍 뛰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져 탁 여기서 매달려요. 그럼 여기서 실 뽑은 거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또 줄을 타고 샥샥샥샥 올라가서 또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그 자리에서 또
자기가 친 거미줄을 통해서 칙칙칙칙칙 치면서 거미줄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렸던 곤충을 음식으로 먹더라 이거예요. 야, 참 지혜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단순한 이 작은 곤충, 이 거미를 유심히 관찰해도 거미는 도대체 누구에게 받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할까? 이렇게 칠 줄도 알고 건너뛸 줄도 알고, 응? 건너뛰다가 떨어지면 다칠 텐데 어떻게 뛸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지혜와 본능을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더 깊은 특성들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제 느낌은 여기까지예요. 참 대단하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로 나아갔죠. 하나님, 이 작은 곤충을 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능력과 신성이 여기에 보이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그 무지개를 봐도 무지개는 물방울이 없으면은 그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그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지개는 물방울과 공기와 빛이 아니고서는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입에 물을 뿜고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을 등지고 이 공간에다가 머금고 있는 물을 팍 품어보세요. 품으면 그 물방울과 빛과 공기가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안에서도 그렇게 무지개가 또 형성되죠. 아, 무지개 참 아름답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이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또 내가 물론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의 한 현상, 그 다음에 자연의 한 지극히 작은 생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의 그 감성과 시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정상적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서로 막 그 셀카 찍고 뭐 가족 사진 찍고 해서 올려도 거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성을 주셔서 이것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우리 가족이 오늘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이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핑계할 수 없는 자리,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잠언 3천과 1005편의 노래를 하였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어떤 누구의 지혜와 같지 않다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을 때 결국 무엇을 노래합니까? 우슬초를 노래하고 담 밑에서 피어나는 그 우슬초를 노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 그 곤충들과 짐승들을 노래하고 새들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잠언 전도서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이나 나무나 이 모든 자연을 봤을 때 소극적인 자리까지 가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소극적인 자리. 그 피조물들 자체의 아름다움, 자체의 고상함, 자체의 독특함, 이러한 것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인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속성과 완전한 능력을 담아서 그것들을 그렇게 보이셨고, 그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가.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도달하려고 해도 이 천체 우주의 끝자락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해부학을 발전시켜도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거미 한 마리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 인간 스스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감탄하고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지혜자는 누구인가 하고 올라갈 뿐이죠.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가을이 너무 좋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쫙 있고 또 단풍이 있고 아파트마다 막 그 아름답고 산을 보면 울긋불긋하고 냇가를 보면 물도 맑고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주변이 다 이 자연에 매료되어 있는데 자연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그것 자체로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나아가서 거기에 매료되어야 되는데 이 매료되지 못하는 그 서글픈 인생의 자아상들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니까 할로윈데이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죽고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태원 사건, 이거는 참 우리의 서글픈 자아상의 현주소입니다. 세상이 빚어낸 빈약한 자아상, 영적으로 야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빈약해 보입니까? 영적으로 야윈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말씀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아주 야윈 사람들이에요. 나를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하나님, 공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대의 유행에 따른 이런 할로윈데이를 통해서 사실 이 만성절이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데이가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 신앙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만성절. 11월 1일이 로마 카톨릭에서 기념일로 잡고 있는 만성절인데 이 11월 1일 바로 전날에 전야제로서 하는 게 이 할로윈 축제예요. 근데 이날을 루터는 50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비텐베르크 그 정문 앞에 95개조 조항을 딱 붙인 거예요.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지금 옳은 것인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한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대화해보자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피조물들 안에서 감흥을 받고 또 시적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적 표현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하던 과목은 국어였어요. 국어.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어 과목은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국어 선생님이 저하고 좀 코드가 좀 맞았던 선생님이고 존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지 않고 만물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심이나 우리의 표현은 사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에 무한한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속성과 인격과 아름다움이 부어지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쵸? 막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 탐사원들이 경험하듯이 그런 공기가 정상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붕붕 떠서 다닙니다. 막 날아다니고 벽에 충돌하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렇게 지상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돌려드리고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옷, 존귀와 영광이라는 옷을 스스로 권위로 입으시는 하나님, 그 존귀와 영광 앞에 저희들이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주님을 송축하옵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과 느낌과 고백과 찬미의 입술이 자연 자체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원천적인 신앙 고백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세상은 흉악하고 세상은 무질서하고 정말로 미래가 없어 보이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온 우주 안에 가득한 것을 믿을 때 세상은 단 한 시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침과 영혼의 갈급함과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실제적인 것 위에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